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편 9편 20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제가 시편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 읽은 시편 이 9편 20절 말씀이 제 마음에 또 많이 남았습니다. 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뛰어나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 무한하게 큰 이 우주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까지 우주에는 수많은 이렇게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크고 강대한 우주에서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미생물까지 수많은 존재 중에서 그 중간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인간.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히브리 단어에서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담이라는 말이 있고 또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담은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흙도 이스라엘에는 붉은 흙이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또 그런 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담은 붉은 흙,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흙과 같은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에노시라는 뜻은 연약하고 아주 제한된 존재라는 그런 연약함을 또 유한한 존재, 병들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런 연약함을 에노시라는 단어는 품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을 말하기를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한 줌 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할 때 이 사람도 에노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라고 할 때 이때 이 인생도 에노시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덫이 없고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도 사람이 할 때 에노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기원전 356년에서 323년 불과 32세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왕으로서 그리스에서 인도 북부까지 또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확산시켜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융합을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뒤에 바사르가다에 있는 고레스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 무덤의 비문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성에 따르면 고레스 왕은 BC 530년경에 바사르가데아의 장례가 되었는데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고레스 한때 세계를 정복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이 글을 읽은 알렉산더는 무덤을 처음에 훼손하려고 했지만 비문을 읽고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의 왕복을 벗어서 무덤을 덮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고레스의 단순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세계의 군주로서 존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 고레스의 비문이 담고 있는 인간의 권력의 덧없음과 또 죽음 앞에서의 평등을 읽고 알렉산더가 마음이 움직여져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최초로 통합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열병,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또 혹은 독살설로 죽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그 강대한 제국은 장군들끼리 분열과 내전이 일어나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바빌론에서 32살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장례를 준비하는 장군들과 신하들이 그의 유언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 장례를 치를 때에 내 두 손을 석간 밖으로 내밀게 하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은 정복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떠난다는 메시지를 후세에 남기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화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 후대에 전해진 교훈적인 이야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뭐, 대부분 가난하고 어렵고, 또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잘 살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 이병철 회장의 그 죽음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질문지에다가 24가지의 질문을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78세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는 A4 용지 5장 분량에다가 인간과 신, 영혼, 죽음, 또 종교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 질문은 24년 뒤에 차동엽 신부로부터 그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인간을 만든 존재는 누구인가? 인간에게 양심을 준 존재는 누구인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가? 죽음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종교가 여러 갈래로 나누었는가? 종교마다 주장하는 신은 같은 신인가? 신은 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가? 인간의 역사는 왜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한가? 스탈린, 히틀러 같은 인물은 왜 나타났는가? 공산주의 같은 사상은 왜 생겨났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서 오는가? 인간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인간의 삶은 왜 불평등한가? 부와 권력은 왜 일부에게만 집중되는가? 인간은 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가? 인간은 왜 사랑을 갈망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은 결국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24가지의 질문은
정말 실존적인 누구나 한 번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 기업을 일구고 부와 권력을 가졌던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붙잡았던 것은 바로 신과 영혼,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아들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님도 생시에 폐암 수술을 받게 되었고 2014년에 심정지가 와서 6년 이상을 호흡기를 달고 병상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향년 78세로 타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250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 90%는 후천성 장애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또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각종 장애를 가지고 인생의 노후를 힘들고 어렵게 10년씩 이렇게 보내면서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장애보다 자신의 장애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그 자괴감 때문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저도 살이 이렇게 15kg 이상 빠지게 되었을 때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또 강단에 서는 것도 싫어지는 정말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 화려했던 사람일수록 정말 노후에 질병이나 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가 찾아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자괴감이나 공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말 해외의 최고의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든 엘리자베스 1세가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초석을 다진 여왕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성공회와 개신교의 갈등이 이렇게 아주 심했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기도 했고 또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그 갈등을 극복하고 나라의 또 혼란을 잡으면서 또 바다의 해상권을 장악해서 정말 이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1588년에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잉글랜드가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어졌고 또 유럽 내에서 잉글랜드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고 해외 탐험과 무역을 장려하여서 잉글랜드가 해상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월터 롤리와 같은 탐험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신대륙과의 교류를 확대하게 되었고 셰익스피어나 스펜서 등 또 문학가들이 활약을 하면서 영국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69세까지 장수한 군주로 알려져 있는데 말년에는 여러 노화 증상과 만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자베스 1세는 50대 이후부터는 치아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영국의 상류층은 설탕 소비가 많아서 치아가 아주 빠르게 상했다고 합니다. 대사제였던 휘팅턴은 여왕의 입냄새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류마티스나 관절통으로 오래 서 있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또 말년에는 문서를 검토하는데
눈이 안 좋아서 큰 글씨를 사용하거나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젊은 시절 천년두를 앓았다가 살아났는데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있어서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화장을 했는데 그때 납성분이 들어있는 그 화장품 때문에 피부 악화가 생겼고 중독성 문제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예, 당시 상류층 여자들은 이 납백분을 많이 사용했는데 피부염이나 탈모, 신경 증상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601년 이후에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에 고통을 받았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원인은 절친이었던 에섹스 백작이 처형을 당해 죽은 것이나 또 가까운 조언자 친구들이 또 연이은 사망을 당한 일들, 또 왕조 후계의 압박, 또 개인적인 외로움 등이 심각한 우울증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시종들은 여왕께서 밤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1602년에서 1603년에는 급격히 체력이 저하가 되어서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대중 앞에 나타나기를 꺼리다가 160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영국을 해상 제국으로 만드는 그 일을 했던 엘리자베스 1세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영국을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만든 왕은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1819년부터 1901년까지 영국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군주로 재위했던 분인데 산업혁명과 제국의 평창을 이끌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예, 그녀의 생애는 어린 시절의 고립, 또 젊은 시절의 사랑과 또 정치적인 영향력, 또 중년의 제국의 확장, 노년의 세계적인 상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슬픔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인 엘버트 공이 42세에 되는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추정되는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어서 여왕은 평생 검은 상복을 입고 깊은 슬픔에 잠겨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었던 넷째 아들 레오폴드 왕자는 해루병으로 평생 고통을 받다가 30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둘째 딸인 앨리스 공주와 막내딸인 공주는 해루병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이나 러시아, 스페인 왕실의 후손들 사이에서 해루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일이 생겼고 그것이 왕가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총리인 글래드스턴과의 불화가 아주 있었고 또 자녀들의 혼인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긴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것도 여왕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정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왕이었던 이 빅토리아 여왕의 삶도 결코 순탄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을 이렇게 아주 강대한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그 사람 바로 이세벨 1세라는 여왕입니다. 이 이세벨 1세는 가톨릭 여왕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아라곤 이 왕의 페르난도 2세와 결혼을 해서 가스티아와 아라곤의 연합 왕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나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티아, 아라곤이 있었고 또 한쪽 지역에는 이 이슬람이 나라를 건설하고 700년 동안 스페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연합 왕국을 형성함으로
이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을 스페인 안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가 있게 되어졌고, 또 스페인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면서 레콩키스타를 완성합니다. 콜롬비아의 신대륙 항해를 지원해서 스페인 제국의 출발점을 만든 인물이 바로 이세벨 1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 역시 노후에는 건강 악화와 가족 사이의 우환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년에는 심한 체력 저하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53세의 나이에 메디나 델 캠포에서 1504년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기록마다 좀 다르지만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가로, 또 잦은 출산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녀였던 이사벨과 자녀였던 후아나 등 자녀들의 혼인과 정치적인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딸 후아나는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강녀 후아나로 이렇게 이름이 나게 되어지고, 또 왕위 계승의 문제를 두고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남편이었던 페르난도와에도 공동 통치 과정에서 정치적인 긴장과 갈등이 여전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 후아나의 아들이 카를로스 1세인데 이세벨 여왕의 외손자입니다. 이 카를로스 1세가 바로 해가 지지 않는 세계적인 제국을 형성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이때는 스페인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또 이탈리아의 일부, 아메리카의 식민지까지 통치하면서 스페인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세계적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를로스 1세 역시 평생 심한 통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전쟁과 정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건강 악화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조기에 퇴위를 결정하고, 또 끊임없는 전쟁과 어머니 후아나의 정신적인 불안정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고 아들 또 펠리페 2세와의 관계에서도 제국의 분할 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비극 속에서 평생을 보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을 해가 지지 않는 스페인으로 만든 그런 카를로스 1세였지만 그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또 가족 사이의 문제 때문에 평생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로 지금은 미국이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미국을 이렇게 가장 부강하게 만든 대통령이 보통 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어도즈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고, 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또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대표적인 대통령들이랍니다. 시어도스 루즈벨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나 또 빅스틱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미국을 강대국으로 도약을 시켰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국가를 통합을 시키고 또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진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과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시켰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냉전을 종식시켜서 현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강화시킨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네 분의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암살을 당해서 돌아가신 걸 알고 있고, 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헐리우드 출신의 정말 영화배우 출신으로 아주 미남인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은 그리고 1989년에 퇴임한 후에 캘리포니아
벨에어 자택에서 은퇴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1994년에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받고 10년간 병과 싸우면서 2004년 94세로 3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레이건은 공개 서한을 통해서 자신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음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내가 이 알츠하이머의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편지를 남기면서 국민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점차 기억과 인지 능력을 잃어갔고 낸시 레이건은 헌신적인 간호를 했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인 낸시 여사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낸시는 훗날 인터뷰에서 가장 힘든 것은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었다고 해상했습니다. 낸시는 남편을 끝까지 곁에서 돌보며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의 고통을 직접 겪었습니다. 이후에 알츠하이머 병 인식 제고와 연구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국 사회에서 치매 연구와 지원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녀는 남편의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을 긴 작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노후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말년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그 병이 가족과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렛 대처 수상이 있는데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대처리즘이라 불리는 강력한 시장 경제 개혁과 보수적 정책을 통해 영국을 변화시킨 수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국유기업의 민영화, 또 노조 근환의 약화, 긴축 재정, 세금 구조의 개편,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 등으로 영국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1990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 대처는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93년 회고록을 출간했고 또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히 연설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는 비교적 활발히 활동을 했지만 이후에 건강 문제로 점차 은둔하게 됩니다. 2002년에 뇌졸중을 겪으면서 언어 능력과 기억력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이후에 알츠하이머 병 증세가 나타나면서 공적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남편 데니스 대처경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정신적인 충격과 건강 악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2005년에는 공식 행사 참석이 드물었고 대부분 런던의 집에서 조용히 보내다가 2013년 4월 8일 런던의 리처 호텔에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정말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대처 수상 역시 10년이란 긴 시간을 알츠하이머라는 병과 싸우면서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그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WHO에 의하면 인간의 기대 수명은 2024년 기준으로 71.4세고 건강 수명은 61.9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61.9세까지 살다가 나머지 한 10년 가까이는 병과 싸우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몸에 장애를 이렇게 안고 10년 가까이 질병과 싸우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다가 인생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한 50cm 정도 크기의 작은 신생아로 태어나서 혼자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누워서 똥을 누고 오줌도 누고 그러다가 앉게 되고 기게 되고 서게 되고 하다가 죽을 때는 역순으로 서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체력이 바닥이 나서 또 몸이 병들면서 휠체어를 의지하게 되고 휠체어를 의지하다가 장애가 더 심해지면 눕게 되고
누워서 대소변을 못 가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대소변을 가리다가 나중에는 죽어서 한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손을 거쳐 살다가 자립하는 그 모습과 정반대 거꾸로 돌아가는 가정인 것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인생을 허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부귀와 영화가 있다고 해도 결국 영원한 부귀와 영화는 아무에게도 하나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는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 부귀와 영화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는 연간 666달란트의 금으로 된 세금을 받았는데 그 금 중량만 2.2톤, 22톤이 되는 이 금의 중량입니다. 금 1kg를 약 7만 달러로 가정하면 연간 한 15억 달러, 2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의 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금 외에도 은이나 보석, 향품, 무역품, 조금까지 합치면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데 성경에는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고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국제 무역로를 장악해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 희귀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도 가지고 있어서 서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듣고 내가 들은 것보다 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가진 부는 현대에 비교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과 부는 정점을 달하고 있고 오늘날 부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가치를 환산할지라도 빈 살만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초대 부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솔로몬의 인생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전도서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것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생에게 형통한 일도 주시고 공고한 일도 주시면서 어떤 인생이든지 항상 잘 되는 인생은 없고 항상 안 되는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두 가지를 섞어 주신 이유는 인생으로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자기의 장래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결론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인생의 이 모든 허무함과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는 헛된 인생을 살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황제가 되고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큰 권력의 정점에 정말 살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 가지 개인사와 또 정치적인 어려움과 또 뭐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최후는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은 거듭나는 것이고 인생의 실패는 가난한 것이나 병든 것, 천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 질병과 어려움, 뭐 기쁨과 뭐 좋은 일들, 형통한 일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